성찬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하지 않고 공부해야 될 그 시기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러만 다니고 게임만 하고 그러면 뭐라고 나무라며 말씀하십니까? 야, 이 녀석아,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때를 놓치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니? 아빠를 봐라.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죠. 성경에도 보면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나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는 때가 있다. 그래서 2절 이하를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며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또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왜 이 때가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때가 이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이름에. 여러분, 어떤 때가 이르렀다는 말인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줄기차게 쉴 새 없이 공생애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때를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늘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왕위에 앉으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그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곁에 계시기만 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 염려할 필요 없겠구나. 이분이 왕만 되시면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각자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예수를 이용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는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지자들이 그렇게 주님과는 다른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때가 이제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딴 생각 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자들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사도들과 함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 제자들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세상에 못 박혀, 세상에 눈이 박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이제는 눈이 띄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분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이미 내다보시면서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럽고 초라하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장로가 되고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을까? 남은 몰라도 누구는 잘 압니까? 나 자신은 나를 잘 알잖아요. 얼마나 죄덩어리고 모슴덩어리고 냄새가 나고 숨쉬고 내뱉은 모든 것들은 다 죄덩어리들인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나 지금 현재의 이 미천한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바뀌고 변화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이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고난 받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게 있었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먹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원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직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상 원하는 것은 세상의 것,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에 우리가 열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했던 것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뭐 배가 고파서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유월절 음식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계기로 주어진 것입니까? 출애굽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장자의 죽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그 모든 집안을 찾아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러나 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그 집은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유월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의 종교력 니산월 1월 넷째 날부터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되도록 너희는 기억하여 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 당시는 모세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이니까 해마다 1500년 동안 계속되는 이 유월절,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들과 똑같이 또 뭐 고난주간 됐네, 부활주일이네, 아무런 감흥 없이 그저 문화적 종교적 행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유월절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근데 주님은 이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원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 제정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이 순환을 앞두고 지도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말하죠. 걸어 다니고 밥을 먹고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하나님 안 계시는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유월절을 제정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덫에 걸려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면 더욱더 그 죽음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이상 만날 수 없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는구나 싶으면 더욱더 죽음의 순간에 발부둥치겠죠. 나 죽기 싫어.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를 임종의 순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죠. 저도 여러 번 목회생활 하면서 마지막 눈을 감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데요. 얼굴이 퍼렇게 질려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목사님 저 두려워요. 무서워요. 제가 그분 손을 붙잡고 괜찮습니다. 성도님.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을 불러드리고 그러면 그 두려웠던 마음이 얼굴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12 제자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그 선교사님들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위해 왔기 때문에,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는 유월절 만찬을 너희가 먹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내가 먹지 아니하니라. 이제 마지막 만찬이다. 다시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며 나아가십니다.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이 유월절 만찬을 너희가 지킬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떡과 잔을 떼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이 잔은 너희들의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기념하라.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하게 될 텐데 우리가 나누는 이 빵과 이 포도주는 단순한 빵과 떡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했는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전에 유월절은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그 제사.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기드론 시내가에서 양과 염소를 잡기 시작하는데 약 그 수가 20만 마리 이상이 희생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이 20만 마리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어쩌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쉽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왜요? 죄 짓고 나면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 뭐. 염소 한 마리 잡으면 되지 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으면 되지 뭐. 그러면 죄 용서받을 수 있는데 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자기의 그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단번에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그 죄를 다시 기억하고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무슨 변화입니까?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미워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내가 너무 미워지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대한 가책이 없고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향하면서도 뻔뻔스럽다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진정히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면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 짓는 자리에 가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